영어로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라고 하는 일종의 병이 하나 있어요. 사고 장애 증세인데 한국어로는 사고의 비약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정신과적인 병리 현상이 있어요. 이 증세가 과도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생각을 하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게 빨리 진행이 돼서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주제에 벗어나는 말을 하는 거죠. 처음 생각한 거에서 멀어지게 돼요. 생각이.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난 여름 휴가에 단팥죽을 먹었어.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처음에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여름이에요. 여름이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머리에 떠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이 시원하니까 차가운 겨울이 생각이 났고, 겨울하면 동지가 생각이 났고, 동지에서 다시 단팥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름에 단팥죽을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뭐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가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심한 사람은 한 열 몇 단계씩 연상이 이렇게 넘어가요. 누가 주로 이런 일을 겪냐면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 그래서 애들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해요. 네. 우리 저 목사님 뒤에 좀 나가보세요. 네.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온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단어에서 생각하고도 보면은 저 달나라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분들이 간혹 종종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잠깐 무슨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저 바닷가에서 막 놀고 있고, 그죠? 예.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회사에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는데 회장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무슨 생각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직원들이 못 쫓아가니까 저 말이 뭔가 하고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산에 산을 넘어서 저 달나라에 있는 얘기들을 막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냐면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성격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배 안에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서로 수군거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수군수군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맥락의 말씀이냐.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나 보다. 떡을. 그렇죠? 떡에 이렇게 누룩 얘기를 들으니까 이 누룩이라는 말에 이제 꽂혀서 누룩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떡이에요, 떡. 예수님의 한 말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안 들리고 뭐가 들려요? 누룩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떡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떡에 누룩이 이렇게 들어가서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더니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쟤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단어에 꼽혀가지고 이렇게 또 달나라를 가 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게 말하는 걸 보고 답답해 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16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1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떡 7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다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흘이나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떡이 7광줄이나 차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수군대는 걸 보니까 그 7광주리를 다 누구 주고 왔나 봐요.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거 우리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가다가.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룩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떡, 우리 7광줄 그거 놔두고 온 거 그거 괜히 주고 왔나 보다.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얘들아, 아무것도 없어도 4천 명씩 먹이고 5천 명씩 먹이는 난데 내가 지금 떡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죠.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왜 배 안에서 난데없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힌트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와요. 바로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 표적이란 말이 뭐냐? 사인이에요. 뭐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징조를 항상 찾아다녔어요. 이 세례요한한테도 가서도 너가 바로 그 사람이냐,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 징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한 430년간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카비 혁명이 있었어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카비의 그 다음 세대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나타났어요. 기억이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중간기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이 사람들 관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독립. 나라의 독립. 그 다음에 언제 제대로 된 왕조가 세워질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항상 관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뭐 병자를 고쳐주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여요.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인가?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백날 그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맹인 고쳐주고 뭐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떡 나눠주고 그거 말고 진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12장에도 나와요. 12장 39절 40절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 보여줄 하늘에서 온 표적.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요나처럼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니느웨
구원을 회개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이방을 향해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같이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회개 안 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 왜 회개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또 솔로몬 때 왔던 시바 여왕 있죠. 예.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바 여왕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던 사람인데 아무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니느웨 회개를 외쳤던 요나처럼 복음을 이방에 선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방은 돌아와서 회개하고 지혜를 찾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고 심판에 놓을 것이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되면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5장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요나에 대한 비유를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고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돼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꾸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죠?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고 막 떡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모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나도 그 밑에서 한 자리 얻으리라.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딴판인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돌려보내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로 타고 가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거기 가서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물어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한 건 이때가 처음이지만 요나의 표적 얘기를 앞에서 두 번이나 했으니까 이미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제 곧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고 이게 끝나면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딴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온 이유를 알아야 되고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마음속에 가득 차서 말씀을 탁 꺼내셨어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딱 알아채야 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읽었던 12장과 15장 사이에 두 번의 똑같은 기적에 꽂혀 있었어요. 그 두 번의 기적이 뭐예요? 12장에 나오는 하나는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15장에 나오는 4천 명을 먹였던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12장과 15장에 두 번에 걸쳐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는 기억이 나요? 5천 명 먹었던 거랑 4천 명 먹은 건 기억이 잘 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게 기억이 잘 나고 그게 우리 마음을 온통 이렇게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떡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2번이나 봤으니 그것도 그냥 어느 집 가서 한 사람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우리 뭐 싸움 나면 애들하고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지 남자들이 더 많이 모이겠어요? 농사하러 들어가지? 예. 남자들만 4,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소 10,000명, 20,000명씩은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떡 나눠주고 막 신나는 그 생각이 온통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무슨 생각밖에 안 나요? 떡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떡 생각밖에. 네. 그렇지. 누룩하면 떡이지. 척하면 척이지. 이렇게 딱 나간 거예요. 제가 보면은 척하면 척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 짚었다. 완전히 잘못 짚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해주고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에 항상 골몰해 있는 예수님과 달리 매일 기적 일어나고 떡 나눠주고 떡 남은 거 챙기고 이거에 정신 팔려 있는 제자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엉뚱하게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난데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난데없는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앞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설교 내용의 이렇게 문맥을 파악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고 많은 경우 뭐에 꽂혀요? 내 귀에 들린 어떤 말씀, 내 귀에 다가온 어떤 단어. 물론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욕심, 세상 사는 것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교회 오잖아요. 그런 말씀 들을 때 딱 그거만 들려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문제를 막 이렇게 설교에서 예를 들면은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다 이거 누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내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거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안 들리고 다 그렇게 꽂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 오늘도 용서하라고 설교를 막 했더니 알긴 압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와보세요.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요.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는 건 아는데 내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축복의 비법이라고 막 설명을 하면은 믿음과 순종은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것만 막 찾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그 왜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내 귀에 들린 단어에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저 달나라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기 생각에 맞아떨어지는 거에만 꽂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고의 비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었느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했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뭘 얘기를 해줬는데 저한테 한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지?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 얘기가 다르게 해석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염려 가득한 사람은 말씀 들어도 자기 염려에 맞춰서 생각하고, 물질에 궁한 사람은 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생각하고 교회와 복음의 전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누룩이 퍼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딴 데로 나를 끌고 가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삶 가운데서 내 가운데 우리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득 찬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아무 일주일 내내 세상 얘기만 듣고 일주일 내내 그죠? 세상 염려만 하다가 와서 들으면은 말씀이 다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다 바뀔 때가 있으니까 우리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